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하나님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납시다. 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하늘상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상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만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나누는 걸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맛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맛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맛봐야 된다고 그랬죠?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의 부족함들 바라보면서 움켜쥐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맛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빛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 죄성들을 밝히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예수님을 맛보고 누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하고 거절하며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셔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11절에 보셔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가요? 영접하지 않았다, 거절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이 빛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세상 주관자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거절이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과 없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짐승들의 구엽에 눕혔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마리아가 임신해서 이제 잉태할 때가 다 돼서 이제 낳을 때가 다 됐는데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뭐 고기를 다 숙이고 있는, 제가 꼬라지 보기 싫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말이 좀 세게 나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네, 저를 좀 보시라고. 네, 성경 말씀을 같이 읽거나 찾거나 할 때는 여러분 하시고요. 뭐 담 딸고 이럴 때는 뭐 중간중간 하시고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를 안 보면 저는 조금 설교를 안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보시면 제가 설교 잘 안 돼요.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들로 거절 당하셨어요. 푸대접 당하셨어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구유에 그래서 눕혀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문두드리면서 찾아오시는데, 미국의 한 랄프라는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실화인데요, 1977년도 아주 유명한 잡지에도 많이 실린 내용이라 그럽니다. 미국의 랄프라는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정신 지체아였습니다. 이 성탄 시즌이 다 돼가지고 성극을 이제 하는데, 이 랄프라는 친구도 성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담당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저도 뭘 좀 맡겨달라고, 나도 뭘 좀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이 친구가 전신지체아였기 때문에 뭘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해라, 방 없어요, 이 한마디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가 다 돼서 마리아가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랄프가 뭐냐면 방 없어요, 딱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당일날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에 대해서 이제 성극을 하기 시작하는데 연기를 해요. 마리아가 방 좀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었어요. 처음에 하니까 랄프가 방 없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야 다행이다, 저걸 해내려니 안도의 한숨을 썼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다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나오려고 그래요, 제발 방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랄프가 펑펑 울면서 방이 있어요, 제 방에 오세요 이런 거예요. 여기 방이 있어요, 제 방에 오세요 울면서. 그 예수님을 거절당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이가 울면서 방에 있어요, 제 방에 오세요 이랬다. 그래서 얘가 연극이 중단이 됐대요.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사고를 친 거죠. 예수님이 지금도 문두드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방에 있어요, 저한테 들어오세요, 저가 주님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목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거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예수님을 환영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요, 첫째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응을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예수님의 육신의 이종 사촌이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준 사람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빛이 바로 예수님 말하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세례 요한의 미션, 임무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뭘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일 처음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첫 설교와 닮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이 세례 앞에 회개의 세례라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말했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막 힘든 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인들은 2번 있는 자는 한 벌 다시 사람들한테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했잖아요.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누가 예수님을 붙잡아요? 누가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합니까? 죄인을 아는 사람이에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헛것이에요. 예수님의 헛것이에요. 헛수고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예수님 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죄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죄인임을 아는 죄인,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 살잖아요.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그 모든 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왜 계속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냐? 여러분, 기독교는요 첫 판부터 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영정 모임 할 때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하면은 그 다음에 제가 들이미는 게 죄입니다. 죄.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예요. 왜 계속 처음부터 죄를 들이밉니까? 바로 죄인임을 인정해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죄인임을 인식해야 되냐면은 죄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바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의를 덧없기 위한 것이죠. 최근에 만난 한 가정이 있는데, 참고로 우리 교회 분들 아닙니다. 이분들은 교회 다니신 지 한 4년 5년 되셨고요,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혹시나 마음에 부부가 오셨는데 제가 남편분한테 물어봤어요. 누구누구 집사님 오늘 죽으시면, 혹시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냐 그러니까 자신이 없대요. 왜 자신이 없냐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집사님 누굴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죄 안 짓는 집사님 자신을 믿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 지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께 달려있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여자 집사님 계신데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아내분한테 오늘 돌아가시면은 천국 가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네, 목사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러면서 이분이 막 닭똥 같은 눈물 막 흘리는 거예요. 한 분은 천국 갈 수 없다, 죄 많아서 없다 그런데, 한 분은 천국은 갈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지었던 죄 또 지으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또 죄 지었어요 이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 하신다고요? 제가 자주 했는데. 또 죄 지었습니다. 너 또 죄 지었어 이러실까요? 그렇죠. 또라니 무슨 말이야?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너희 죄를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죄를 도말한다고 얘기했죠. 도말은요, 불태워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한테 한 대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면 때릴수록 어떻게 해요? 용서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 창조적으로 죄 안 짓잖아요. 늘 지었던 죄 또 짓고 또 지으니까 면목이 없고 막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 엄청 싫어할 것 같고 이런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것은 죄책감과 자책감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죄감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한테 너 죄인인 거 알아, 너 죄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죄 지은 거 고백해도 찝찝한데요, 늘 죄 지은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죄 사함을 선포하십시오. 자,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십시오. 자, 저를 따라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죄책감이 있다, 죄를 고백했는데 계속해서 죄책감이 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 있고 나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고 선포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시오. 사람에겐 끊임없이 우리한테 정죄감을 주잖아요. 죄책감을 주잖아요. 내가 죄를 고백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그래도 너 용서 안 했어, 선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하나님께서 낳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낳아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바로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지 않았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맞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우리 한번 따라올까요? 누림, 방법. 누림과 방법 때문에 자녀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누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특권과 권세라는 거예요. 먼저 자녀로서의 누림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누리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짧아볼까요? 기도응답의 특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모임 하잖아요. 목장 모임 하면서 감사 나눔하고 또 뭐 합니까? 기도 제목 나눔하잖아요. 기도 나눔하잖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 때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기도회는 어떻게 됐냐고 나누고, 그 나누고 또 응답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응답을 경험하고 이 반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목장 모임 때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눌 때 막 우주 평화, 막 세계 평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길 원합니다. 그런 거 좀 나누시고 구체적으로 좀 나누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됨의 특권은요,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고, 두 번째는 인도하심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나는 앞길을 모르잖아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앞서가시며 행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답답하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실패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 같고 고난 받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호하심의 특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단 말이죠. 지키신단 말이죠. 세상 고난으로부터, 수많은 역경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하도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아직도 기억나요. 도연숙이라고 배드민턴부 그 여자애가 한 명 있는데 같은 머리 탁 치가지고요. 와, 덩치도 저보다 훨씬 커요.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맨날 괴롭고 제가 두드려 맞고 다니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태권도장에도 보내고 안 돼가지고 직접 학교에 찾아오셨습니다. 불러내가지고 도연숙 어디 갔노? 아? 그러면 끝나잖아요. 도연숙 막 그때 이제 눈빛이 막 흔들리고 막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오니까 얘가 한 방에 막 그냥 막 물론 며칠 안 갔습니다. 약발이 얼마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고난에서 나를 억누르는 것부터 사탄 막 이런 것부터 하나님이 내 백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특권은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특권이에요. 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거기 누가 들어갑니까?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천국인 거죠. 최근에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한 1년 정도, 1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힘들 때마다 가끔씩 전화가 오세요. 금요일도 전화 오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이제 설교 전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못 받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사세요. 근데 여건이 안 돼서 이제 출석이 안 되는데 이분이 그냥 전화 오셔가지고 별말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저한테 목사님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러다가 또 기억 안 나시고 제가 알려드리고 제가 이분한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계속 안 믿어지는데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계속 안 돼가지고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계속 암송을 시켰어요. 계속 암송. 계속해서 영접하는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간다 계속 시키니까 저한테 전화 오면은 목사님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 한번 해볼게요. 맨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했잖아요. 이분이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고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구나. 할렐루야. 교회를 비록 여건 때문에 나오지 못하지만 자녀가 되면 천국에 간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녀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특권이 있고요, 보호하심의 특권, 인도하신 특권,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이 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특권을 아무나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 되는 권세가 바로 누림과 방법에 있다잖아요. 그게 권세라는 이유가. 그래서 누림은 아까 말한 이제 네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냐, 그게 이제 이 말씀에 나오는데 13절에 보시면 세 가지 부정적인 말과 한 가지 긍정문이 나옵니다. 아닌 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방법 세 가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방법 첫 번째는 혈통입니다. 혈통으로나 뒤에 있잖아요. 혈통, 이게 뭐냐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해서 내가 천국 가고,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다 해서 내 믿음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 모태신앙인데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인데요. 맞아요, 틀려요. 모태신앙이면 천국 갑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 천국 가요? 이런 혈통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매주 주일 추석 맨날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 지막자락 잡고 천국 가랍니다. 이런 분이 계신데 안 된다는 거죠.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뭐가 나옵니까? 육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정으로. 이거는 사람의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노력으로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말씀에 100% 따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하려 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 누굽니까?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노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나오는 게 세 번째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이것은 사람이 인정해줘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신천지에 대한 관련해서 좀 오래됐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PD 수첩에서 방영을 한번 했었어요. 신천지 관련해서 이단 그때 한참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영상 촬영 그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만희 씨 교주죠. 교주가 청년들이 와서 이제 세배를 하니까 그 봉투 안에 5,000원짜리 한 장하고 뭐가 있냐면 영생권이 있어요. 세배하면 5,000원짜리 한 장하고 영생권 주는 거예요. 너는 영생 받았어. 너 영생 받았어.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영생 받았어. 너 천국 가.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다 해서 100% 다 천국에 가나요? 아니잖아요. 왜요?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는데 예수 안 믿어도 세례 받을 수 있잖아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뭡니까? 그 뒤에 나와요. 그 뒤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그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나 주신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이 원문에 보시면 자식이 태어나다, 자식을 낳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born of God 되어 있어요. 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주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낳아주는 게 내 뜻대로 내 노력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요즘에 뭐 유행하는 말, 뭐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말이 뭐 흑수저, 뭐 은수저, 뭐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라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밥 벌어먹고 살고 동극장으로 살고 그래서 나도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 뭐 요즘에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모를 정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저 부모 괜찮네. 저 부모는 내가 괜찮게 살겠다.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구 자식으로 태어난 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도 살펴봤지만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이게 특권이고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좀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좀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좀 부러워하지 말고 제발 좀. 우리가 춘향전을 보면 춘향이 이도령과 사랑에 빠졌다가 이도령이 한양에 가잖아요. 이몽룡이 한양에 가버리는데 변사 또 찾아와가지고 춘향이 보고 수청을 들라. 그러니까 춘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라고. 그래서 이몽룡이 돌아왔는데 거지꼴로 돌아가잖아요. 거지꼴로 돌아와가지고 그 장모한테 찾아가지고 밥 한 공기 주이소. 그러니까 장모가 열받아 죽겠잖아요. 가서 자은거치 하고 돌아와야지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 딸은 감옥에 갇혀있고 거지꼴로 왔으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향단이가 밥을 줬는데 막 밥을 막 개글 깨우신 막 먹으면서 그래 막 욕을 하잖아요. 막 장모가 막 욕을 하는데 그래도 이몽룡이 어떻게 합니까? 인상 한번 안 쓰고 웃으면서 계속 밥 먹잖아요. 아무리 꾸지람을 들어도 웃으면서 밥 먹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마패가 있잖아요. 암행어사잖아요. 암행어사 출동하면 그냥 다 끝나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지꼴을 하고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불효하시면 안 돼요. 저 집에 돈이 많고
누가 비트코인이 대박이 났더라, 누가 어떤 집을 샀더라, 대기업에 취직했더라. 여러분 부러워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부러워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청년들은 절대로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었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보다 훨씬 더 놀라운,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들 비교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해요. 자녀된 특권을 막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비교하면서 분석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필요한 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내가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 그러신 게 아니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낳아주셔야지 영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녀로 낳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의 권세, 인도하심, 보호하심, 기도의 응답,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며 그 은혜들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면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